2026년 7월 12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수는이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어린이 매일 성경 해설 시간에 온 걸 정말 환영해요. 자, 바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친구가 한 거짓말 때문에 마음이 엄청 아프거나 속상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죠? 세상에 힘든 일이 참 많지만 누군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때 느끼는 그 배신감은 정말 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편 말씀도 바로 이 거짓말이라는 아주 속상하고 익숙한 상황에서 시작된답니다. 다윗 왕이 쓴 이 시를 통해서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흥미진진한 해설을 시작해 볼게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학교나 학원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단짝이었던 친구가 내 험담을 하거나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날 미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말이에요. 놀랍게도 다윗 왕도 여러분이랑 완전 똑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의 학교 생활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참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나 봐요. 첫 번째,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엄청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착한 친구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착한 사람들이 우리 마을, 우리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주변에 온통 거짓말쟁이들만 남은 것 같은 그 막막한 기분 어떤 건지 상상이 가죠. 2절에 보면 악당들이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나와요. 이 두 마음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얼굴에 가짜 가면을 딱 쓴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와, 너 진짜 멋지다. 내가 다 도와줄게 하면서 아첨을 떨지만 그 가면 뒤에는 어떻게 하면 쟤를 속여서 나만 잘 될까 하는 밉고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 찬 거죠. 이렇게 얄팍한 말로 남을 속이는 행동은 친구들 사이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두 번째, 오만한 입술의 착각.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말이랑 아첨을 밥 먹듯이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 속 악당들은 진짜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던 아무런 벌도 안 받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헐뜯어서 정직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들 힘이 최고라고 믿는 아주 교만한 상태인 거죠. 4절을 보면 그 교만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기가 막힙니다. 혀를 놀려 이기려 들고 내 입술이 내 건데 누가 우리를 이겨? 와, 진짜 뻔뻔함의 끝판왕이죠. 이 악당들은 입술이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괜찮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악한 사람들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있을 때 힘없고 착한 사람들은 구석에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슬픈 한숨 소리를 누가 듣고 계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약한 친구들이 괴롭힘 당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여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통쾌한 하이라이트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슈퍼히어로처럼 웅장하게 선언하십니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구원을 베풀겠다. 억눌리고 괴롭힘당하는 약한 친구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두 팔을 걷어 붙이신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바로 행동을 시작하셨다니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네 번째, 100% 순결한 말씀. 자, 세상 사람들의 말은 어땠죠? 겉과 속이 다른 가짜 가면이었고 온통 거짓투성이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세상의 그 엉망진창인 거짓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단 하나의 거짓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해결책이거든요. 성경에서 숫제 7은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흙 도가니에서 7번이나 잘려난 수는처럼 맑다고 표현하거든요. 옛날에는 은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뜨거운 불에 녹여서 더러운 찌꺼기를 계속 걸러냈어요. 그러니까 7번이나 불순물을 쫙쫙 걸러낸 순도 100%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나 아첨 같은 찌꺼기가 0.1%도 없는 완벽하게 순결한 진짜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볼까요? 한쪽에는 남을 속이고 상처 주는 가짜 가면을 쓴 찌꺼기 같은 악인들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7번이나 단련해서 흠잡을 데 없이 100% 순결하고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의지하겠어요? 정답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사실 8절 말씀을 보면 가끔은 거짓말하고 얄미운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닻이 되어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말로 덮여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거든요. 다섯 번째,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7절을 볼까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을 딱 한 번만 도와주고 안녕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열한 거짓말이 넘쳐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거짓말쟁이들로부터 여러분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자, 오늘 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계획 3가지를 머릿속에 쏙쏙 정리해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친구의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은 내 슬픈 한숨을 다 듣고 계신다. 둘째,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히어로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구해주신다. 셋째, 나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어때요? 이 사실만 알아도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고 든든해지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내일 학교나 학원에 가서 또 누군가의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을 건가요? 겉만 화려하고 금방 들통나버릴 세상 사람들의 텅 빈 가면인가요? 아니면 7번 단련한 수는처럼 티끌 하나 없는 하나님의 100% 순결한 약속인가요? 언제나 완벽한 진실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잠언 1장에서 산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스올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다르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이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네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그때에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르는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꿰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 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네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